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10월 17일 에스겔 47장을 낸 날인데 47장은 23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닳지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2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밭갓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 위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에스겔 43장부터 46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새로운 질서를 통하여서 율법과 규례를 지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46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와 또 군주와 그 기업, 희생제물 삼는 부엌에 대해서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장과 마지막 4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덧붙여지는가라고 할 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보여지게 되고 그 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 내용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7장에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과 땅의 경계선과 분배를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뒷이야기 땅의 경계선과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48장, 그러니까 오늘 저녁 금요 기도의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아침 시간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며 오늘날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라고 됐습니다. 성전을 다시 보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이 실제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고 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지형상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이고, 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또 이것도 상징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문지방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가? 약간 건너뛰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습니다. 3절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이 졸졸졸 흐르다가 만 것이 아니라 천척이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척은 대략적으로 500m 정도 되는 그런 길인데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그 바깥문에서부터도 500m를 떨어진 곳에서 그 물의 깊이를 재니 발목까지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졸졸 흐르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m 정도 떨어지는 곳까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천척을 청량하게 됩니다. 4절 보시면,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됐더니 물이 무릎까지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흘려서 물이 아주 많이 흘려지고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릎까지만 이러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00m 또 떨어져서 물의 깊이를 쟀더니 허리까지 올랐고, 또 5절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 아주 많은 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물이 무엇인가?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계속 흘러서 아주 많은 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물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다시 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의 갈증은 물로서 해결될 수 있지만 영적인 그 갈급함, 아무리 다른 것들로 채워도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갈증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갈급함, 그 채울 수 없는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다 채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채워주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인생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들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친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7절,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먼저 읽어보시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물이 흐르는 것만 봤는데 다시 되돌아와서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많이 맺는 그 모습처럼 그 나무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 계속 흘러가서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사해인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겠지만 동쪽으로 가면 사해인 것입니다. 사해는 아시다시피 그 물이 너무나 짜서 해수면보다 상당히 밑에 있기 때문에 다른 해수면으로 흘러갈 수도 없고 계속해서 모여있는 그 모습 속에서 계속 아주 짠 그런 바다여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 계속해서 바다까지 이르러서 계속되는 공급되는 그 풍성한 샘솟는 그 물로 인하여서 그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그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솟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그 바다, 그 사해에 물고기가 가득한 모습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식물들과 또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수의 물을 흘림으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멀어졌던, 아니 끊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해까지 흘러가서 그 사해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있는데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샘솟는 끊이지 않는 그 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펄과 갯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가운데 그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구원받지 못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샘솟는 그 물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물로 말미암아 많은 식물들이 또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또 효능을 내는 그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을 통하여서 때마다 철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약재료를 잎사귀가 약재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죄의 씻음을 받고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공급되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때마다 철마다 과실을 맺는 그런 모습들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함께 살펴보면 에스겔서의 이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은혜로서 구원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인데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하도록 했는가라고 할 때 그 복음 전파의 사역과 또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때마다 철마다 좋은 열매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잘 전해야 될 것인데 오늘날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대단히 힘든 삶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안 좋은 모습들만 드러내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 생각하며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그냥 대뜸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그런 표현들은 그냥 대단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너나 믿으라 라는 그런 식의 반응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제가 도전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되지만 아무런 관계없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어떠한지를 삶으로 보여주어라. 그 사람들이 더 우리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가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많은 것을 즐길 것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에 따라서 또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고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생명을 살려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지금 당장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 우리 삶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자라고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삶이 복되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장되어지고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닥친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남과 비교할 때는 아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런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저 모습들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르게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연스럽게 왜 감사했는지, 왜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할 수가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말과 행동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잘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때마다 철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러한 삶을 날마다와 범사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